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복음의 전진이다라는 복음의 전진이라는 말씀을 나눴었는데, 복음은 항상 전진한다. 왜냐하면 복음의 전진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이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한다. 그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것은 날카로운 칼을 드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판단한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그 칼날을 마주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날카로운 칼과 마주한다는 것은 살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칼날에 의해서 내가 찔리고 나의 죄악된 부분이 잘려져 나가고 나의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이 죽어지기 때문입니다. 살벌한 자리예요. 말씀은 나를 죽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말씀의 검이 강조하는 공의라는 측면도 있지만, 말씀 가운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도 담겨 있습니다. 말씀에는 공의라는 측면과 사랑이라는 측면,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이 두 가지 모습이 모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진리, 말씀의 공의가 선포되어져야 되고 나타나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따뜻함이 나타나야죠. 오늘은 말씀의 검, 공의라는 측면보다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성도들 간의 사랑에 대해서 좀 강조점을 두고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 사람들이 각 지체가 하나를 이룬 그 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피는 진한 피이고 그 피는 뜨거운 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그 피가 흐르기 때문에 마땅히 따뜻함이 있어야 되고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는 그러한 따뜻함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그 따뜻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따뜻함이 있냐 없냐, 그거를 판단하는 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가운데 따뜻함이 있다면 더욱더 그 따뜻함이 우리 가운데 커질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무엇을 해야 될까? 또는 우리 가운데 그런 따뜻함이 없다면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따뜻해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따뜻해질 것인가? 참 오랫동안 생각했던 주제인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많은 청년들과 얘기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참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습인가? 물론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은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은 예배하기 위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거든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복음,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주요한 목적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주의 복음,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 사랑으로 모인 공동체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마땅히 따뜻함이 있는 거죠.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좀 더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따뜻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는 모든 물건을 함께 통용했습니다.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 거죠. 32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일부 물건을 통용했다가 아니라 모든 물건을 함께 사용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구분되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도 나눠요. 자기 가진 것을 나눕니다. 근데 일부를 나눕니다. 조금을 나눕니다. 물론 안 나눈 것에 비하면 그것도 귀한 거지만 그냥 일부를 나눈다는 거죠. 그러나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나눈다는 것입니다. 내 물건, 내 소유를 다 나눈다. 이것은 자기 소유권을 포기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건 내 거야 막 그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누구든지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뜻과 내 의지를 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 내 소유, 내 시간, 또는 내 권리라고 할 수 있는 편안함,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자기 부인을 해야만 내 것을 내 거라 소유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내 건데, 내가 수고해서 번 건데, 내 손에 쥐고 있는 걸 이걸 내 것이 아니다라고 나누는 것이 가능합니까? 오늘 보니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내 것을 포기하라는 이런 주문은 오늘날 참 어렵게 느껴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가 생각해 봤는데, 이 시대는 나는 소중하다,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상이 굉장히 퍼져 있습니다. 상식처럼 돼버렸습니다. 지난 스페인 단기 선교 기간 동안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파블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근데 이러한 전제가 자기를 위한 삶,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합리화시킨다.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오늘날 그렇잖아요. 나는 소중하다, 그런 얘기들이 우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이게 잘못된 전제라는 것입니다. 그 뿌리는 무엇이냐? 우리가 말하는 세속주의로부터 그러한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소중합니다. 소중해요. 근데 왜 소중하느냐? 우리가 원래부터 가치 있고 대단해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망가졌습니다. 우리는 상품으로서 그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타락했다라고 표현하죠. 가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가치 있고 귀한 것입니다. 스페인 예술가 중에 피카소라는 거장이 있죠.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중에서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저도 사진으로만 봤는데 황소 같아요. 황소 같은 황소머리예요, 딱 보면. 근데 이게 얼마냐,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피카소는 이것을 자전거 핸들과 자전거 안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료를 어디서 구했냐? 쓰레기 때문에 버려진 자전거를 가져다가 그 핸들과 그 안장을 가져다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피카소라고 하는 거장의 손을 거치자 그 쓰레기가, 그 고물이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걸작품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거쳐서 소중한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깎아내리고 우리를 함부로 취급해도 우리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소중함은 변함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어쩔 때 혼자 있으면 막 갑자기 외로움이 몰려올 때가 있죠. 외롭고 슬프고 우울하다. 그때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물론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어떤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스바냐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즐거워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원래 그런 멋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겨 주셨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치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중함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소중함은 하나님께 근거한 것입니다. 그의 손을 통해서 거듭 태어난 거죠. 그의 손을 통해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의 손을 통해서 소중한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작품이, 그 작가를 무시합니다. 부정합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고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행위입니다. 분명 우리는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다. 우리의 안정과 행복과 샬롬이 주님 안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 정말 행복하겠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미 아시죠?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채움은, 우리의 공급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신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그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만족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나의 가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소중하다,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나는 그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건 잘못된 전제입니다. 이런 잘못된 전제가 깨뜨려지지 않으면 내 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누가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의 안락함이나 성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체험으로 인하여서 만족함이 있는 영혼, 부족함이 없는 영혼이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나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임을 알고 기꺼이 사용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나눠라 한다고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만족함이 있고 채워짐이 있고 풍성한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입니다. 나눔과 따뜻함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눠질 때 공동체가 따뜻해집니다. 아무거나 나눠진다고 물론 따뜻해지는 게 아니고요, 필요가 채워질 때에 그때 따뜻해집니다. 나눔의 기본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참다운 나눔이죠. 그리고 그러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관심이 있어야죠. 관심이 있으면 저 사람이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이 공동체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리더를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그런 거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대신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어떤 사람이 대단한지 훌륭한지 그거에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특히 요즘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리더들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되고 참 기도의 양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경건하고 더 뭔가 좀 틀린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훌륭한 리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사람들의 필요는 그게 아닌 거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는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 개인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관심을 갖습니다.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거죠.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필요가 무엇일까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궁핍해요. 가난해요. 그래서 그들은 재물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기쁜 사랑의 나눔이 될 수 있는 거죠. 상대의 필요를 알고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저에게 있어서 항상 중요한 관심사는 무엇이냐면 청년들의 관심이, 청년들의 필요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만나서 묻기도 하고 설문조사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묻기도 하는데 청년들의 필요 또는 바람 참 많습니다. 참 다양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한 가지는 뭐냐면 정서적 필요예요. 정서적 필요를 채움받기 원합니다. 쉽게 말해서 친구를 필요로 합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주고 지지해주고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속상함을 들어주고 아픔을 들어주고 그냥 쓰잘데기 없는 소리도 그냥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때로는 아무 말 해주지 않고 가만히 옆에 있어주고 안아줄 수 있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런 정서적인 그러한 필요를 채움받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마음들이 공통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정서적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정서적 필요라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만 터치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줄 아십니까? 공동체 가운데서 그러한 교제와 그러한 교감을 나누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명품, 좋은 장비, 좋은 것들로 집안을 가득 채우고 방을 가득 채운들, 몸을 휘어싼들, 이것은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정서적 교감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한들, 아무리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한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 뭔가 허전하다, 뭔가 메마른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정서적 필요가 우리에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 하나로 계시면서 동시에 세 분으로 계십니다. 참 신비로운 그런 교리인데, 말씀인데, 이 세 분 하나님은 함께 교제하시고 그 안에서 친밀함을 누리십니다. 만족함을 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특징을, 그렇게 교제하고 친밀함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DNA가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서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필요가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리가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것이 체험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채워져야 될 정서적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때로는 나로 불편하게 만들지만, 또는 내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지만, 그게 사실은 내 영혼을 풍부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을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의지해서는 안 되겠지만, 다른 사람과의 그런 정서적 교감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이 시대는 그런 정서적 교감이 무시되는 시대입니다. 아까 세속주의라는 말을 썼었는데, 세속주의와 함께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그게 있어요. 뭐냐면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 정서적 교감 이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돈이 최고죠. 좋은 물건, 좋은 자동차, 장비 신상으로 이렇게 딱 해줘야 좀 자랑 좀 하고 뭔가 내가 있어 보이는 것 같고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한 물질주의에 우리가 물들어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돈이, 옷이, 집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잘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좋은 물건을 갖기 위해서 막 우리는 바쁘게 달려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면 그것을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고 사람과의 그런 교제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쁘게 살아가는데, 많은 일들을 하는데, 뭔가 일들을 성취해 가는 것 같은데 정작 우리의 삶은 목마른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허전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채워져야 될 그러한 정서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공허함과 메마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가족 공동체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러한 정서적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만남과 그러한 교제 가운데 우리의 목마름이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처럼 해가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제와 그러한 교감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오랜 시간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새 가족들이 왜 교회를 떠나게 되는가?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나랑 대화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되게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은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끝나고 기다리고 대기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냥 멀뚱멀뚱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아무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냥 놔둬요. 그러면 그렇게 혼자 있게 되는 사람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바보된 느낌이에요. 근데 멀쩡한 사람이 바보 취급당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누군가 다가오겠지. 안 다가와요. 딱 봤더니 자기네들끼리 재밌게 웃고 있어요. 그럼 더 속상한 거죠. 더 기분 나쁜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리가 이상하고 신학이 이상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누구 하나 컨택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그냥 놔둬요. 멀뚱멀뚱 서 있게 만들고 바보가 되게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들고. 누가 있고 싶겠어요. 똑똑한 사람들인데, 바보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떠나면서 이 사람들이 갖는 느낌은 뭔지 아십니까? 이 교회는 정말 정이 없다. 이 교회는 차갑다.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얘기를 해보면 그런 느낌을 새로 온 사람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한 사람도 우리 공동체 차갑대요.
우리 교회는 정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차갑고 정이 없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로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그렇잖아요. 밭과 집을 팔아 그 필요를 채워줬다고. 그 필요를 채움받은 사람은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밭과 집을 팔아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웠다 그 얘기가 아니라 성도들이 자신의 집과 밭을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집과 밭을 판 것은 성도들이었다. 그래서 필요를 채움받은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채움받은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채워준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박형은 담임 목사님과 같이 교육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나누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그 열매는 자기를 위해서 맺는 게 아니다. 열매 맺는 건 나무인데 사실 그 열매를 따고 누리는 것은 나무가 아닌 다른 동물들, 사람들이죠.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 우리 성도의 모습이 그래야 되는 거죠. 많은 청년들이 교회가 차갑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메말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누군가 나를 따뜻하게 해주겠지. 누군가 나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겠지. 그러면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계속 차갑고 그 상태로 그냥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울타리 안에서 자라면서 항상 그런 모습이 있었음을 경험하면서 자랐습니다. 항상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왜 이런 목마름이 있을까? 왜 교회가 차가울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생수 대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고민이 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이 믿는 자에게 허락되어졌는데 왜 나는 목마르지? 왜 우리는 목마른 가운데 있지? 그러면서 주시는 깨달음이 뭐냐면 그 생수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생수가 흐르는데 그 생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마실 수 있도록 떠줘야 하는 것입니다. 흐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서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 목마름을 시원케 해주는 생수, 다른 사람의 심령을 시원케 해주는 생수.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내 걸 떠서 주면 내가 시원해진다는 것입니다. 떠주는데 내가 생명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수를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 생수가 있는데 흘려버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수지가 되는 거죠. 오히려 샘물처럼 계속 퍼야지 그것이 계속 새로운 물이, 신선한 물이 나오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말라 들어갑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나눠야 됩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성도들이잖아요. 내 안에 흐르는 그 생수를 흐르게 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밭과 집을 팔아서라도, 필요하면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정과 나의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면서 나눌 수 있어야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보통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그렇게 행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 가져줬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좀 나에게 먼저 다가오고 나를 좀 챙겨줬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챙겨주는 것입니다. 나 좀 이해해주면 안 돼.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해줘야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나눔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흘러가게 하는 나눔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의 관심 가져주기를 바란다면 내가 먼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들은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간사들과 나누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눌 수 있는가? 어떻게 상대의 필요를 알 수 있는가?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경험이 그들의 필요를 보게 만든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목마름이 있고 우리의 아픔이 있고 우리의 그 슬픔이 있는데 그 경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본다면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서러움과 그들의 슬픔이 그들의 필요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나에게만 그것이 보여요. 그럼 내가 가서 그것을 채워줘야죠. 그럼 내가 가서 그 사람을 안아줘야죠. 그럴 때 우리 안에 흐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생수가 흘러갈 때에 아무리 척박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에는 생명의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이 이루어질 때 그 공동체 얼마나 따뜻해지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그러한 필요를 채워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부정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나한테 보여줘. 우린 그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에, 우리가 나눌 때에 그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진다, 온전하여진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이러한 나눔, 챙김을 통하여서 사랑이 나누어진다. 그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진다. 특별히 그것은 내 것을 내어놓는, 내 것을 내 거라 주장하지 않는 그런 헌신의, 그런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자기 것을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자기 것을 내어놓을 때에 나눌 것이 생기는 거예요. 뭐 어디 있는 거 그냥 굴러다니는 거 그걸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에 있는 거를 꺼낼 때 그거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 되었든 재능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끄집어낼 때에 그때 나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저는 따뜻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뜨거운 피가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흐르며 동일하게 뜨거운 그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나눠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황금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집 팔고 땅 팔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나눌 때에 우리는 따뜻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이 그 가운데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그 나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흘러갈 것입니다. 나눔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공동체를 가득 채우고 우리 공동체 넘어 그 울타리 밖으로도 그 생수를 흘려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